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신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진정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벗겨 죽으시고 뿐만 아니라 그 죄를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그런 증거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고백이요 또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사람 가운데에 가장 큰 문제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죽음. 어떠한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또 지식이 많은 사람도 높은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초라해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진시황이나 뭐 돈 많은 또 저기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돈 많은 이병희 이병 저희 회장인가요? 네, 그런 사람이라도 돈이 많아도 죽음을 비켜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권세가 있어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죽음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모든 사람의 인류의 가장 큰 당면한 문제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죽음을 해결하지 않고는 그것을 그늘에서 벗어나지 않고는 기쁨이 없습니다. 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살아계실 때에 말씀하실 때에 큰 부자가 있었는데 그 부자는 부러울 게 없었어요. 너무나도 풍요로움으로써 야, 내 영혼아 이제 먹고 마시자. 그동안 수고했으니까 창고에 너무 소출이 많아서 창고에 가득 재물을 쌓아두고서 더 넘치니까 새롭게 창고를 졌어요. 그 새롭게 지은 창고도 가득 채웠어요. 야, 이만하면 내가 평생 먹고 잘 만한 그러한 재물을 모았으니까 내 영혼아 이제 편히 쉬고 편히 마시자. 이렇게 할 때에 오늘 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데려간다면 네가 그 쌓아놓은 그 재물은 누구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사람아. 이 땅에서 아무리 우리가 수고하고 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렇게 쌓아놓아도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면 그것이 다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죽음 앞에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사셨다는 얘기는 바꿔서 말하면은 죽음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죽음을 경험한 자만이 맞이할 수 있는 것이 부활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 죽지 않고 계속 살았으면 좋겠는데 왜 꼭 이 부활을 얘기하느냐. 죽음 다음에 부활이 있거든요. 우리 지난주에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그 말씀과 기도로 더 경배지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고난을 통과하고 죽음을 통과하지 아니하면 부활의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보게 되면은 너희가 영원히 살기를 원하느냐 너희가 영생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십자가의 죽음 앞에 목숨을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그게 끝이냐?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거를 통하여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와 그런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너희가 부활의 기쁨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부활절은 어떤 의미냐면은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친히 우리에게 본으로 첫 열매로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 박혀 죽으실 때에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 죄의 값은 사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사망. 왜냐? 예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따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모든 죄인들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 육신을 입고 난 사람은 모든 사람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어떠한 사람도 그 죽음을 비껴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죽은 것은 하나님께서 정한 것이로되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을 받으려고 어떤 사람들은 영광의 부활로, 어떤 사람들은 심판의 죽음의 사망의 그런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모든 예수님의 그 권세로 말미암아 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도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부활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부활을 믿는 것은,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뭐냐면요, 아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이 현실로 나에게 다가오는, 내 현실은 나에게 임했다, 현실은 나에게 이루어졌다라고 체험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그래? 그게 어때서요? 나에게 믿음으로 와야 되거든요. 말 그대로 내가 죄를 지었으면 내가 사망에 이르는구나.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내 죄인인 것을 인정한 사람이 회개하고요. 근데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분명히 그 죄는 사망이라고 했는데, 이 사망에서, 이 굴레에서 누가 나를 건져냅니까? 돈으로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지식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아니면 어떤 돈, 물질적으로 그것을 탈피해 보려고 했지만 아무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오로지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생사를 주장하신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지 못하고, 예를 들면 그 죄에 대해서 만약에 담당하지 못했다면 그게 무슨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그분이 나의 구원자시다,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다, 이 모든 것의 고백에는 그분의 부활의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부활의 주어를 믿지 아니하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이 통하여서 뭐라고 고백했냐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은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다. 아무리 어떤 것을 믿고 어떤 것을 수고하고 어떤 것을 내가 달려가더라도 그것의 가장 핵심이 무엇이냐?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어야지만이 모든 것이 완성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로 부활의 그 소망이 있습니까? 부활의 그 기쁨이 있습니까? 정말로 죄사함 받은 증거가 무엇이냐? 부활의 기쁨이 동반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맨날 죄인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예수님 앞에. 보혈 찬양하잖아요. 근데 보혈 찬양할 때 기쁩니까? 보혈 찬양할 때 기쁘지 않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담당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나도 주님과 함께 내가 죽을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할 때에 그 앞에서 숙연해지고 또 그 앞에서 몸둘 바를 모를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태도를 보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요, 십자가 보혈이 핵심인데, 십자가 보혈의 핵심이라는 것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까지 가야지 완성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 생활하면서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감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동반되지 아니하면 그 믿음은 헛겁니다. 오늘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부활에 그것이 없으면 헛거다.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 부활의 기쁨과 감사가 동반되지 않으면 그 믿음은 헛겁니다. 예를 들면 인간적으로 죄를 지으면 찔림이 있어요. 인간적으로 죄를 지으면 그것에 대한 좀 자격심이 있습니다. 이거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 안 믿어도 여러분 죄진 사람이 떳떳하게 나는 죄 졌어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죄지면 이렇게 숙연해집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본성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한 양심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이런 모든 굴레와 내 모든 사망의 모든 눌림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으로서 죽으셨잖아요. 근데 그 어린 양이 왜 죽습니까? 우리 구약에 보면은 우리가 죽을 것을 대신 어린 양에게 죄를 전가시키면서 그 어린 양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그 피값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얻는 그런 구약의 그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도 똑같이 그 어린 양처럼 죽어야 되고 또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죄를 담당하심으로 원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원래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몸을 이끌고 오셔서 그 어린 양의 그 대속의 제물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자는 그 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박혀 죽으실 때에 우리 죄는 모두 다 해결받았다. 우리 죄는 모두 대속하여 주었다. 이러한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이요. 그것도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본래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담당하실 때는 일시적으로 우리 죄값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원래 하나님이시요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흘 만에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참 하나님이시고 그가 정말로 우리를 세상 권세를 이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게 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증거로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도 똑같은 우리와 같은 죄인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죄, 사망 권세, 그런 음부의 가세 가서 계시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심을 우리가 또 믿음으로 믿을 때에 다가올 때에 정말로 진정으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죄의 굴레에 대해서 벗어날 수가 있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권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권세 그리고 철장 권세 마귀 사단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그런 권세의 사람으로 거듭나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증거가 바로 부활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사망 권세를 죄의 권세가 사망 권세거든요. 왜?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게 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또 그리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모든 것을 완성하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이렇게 완벽하게 우리에게 제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랑과 또 그리고 모든 것을 하셨는데 우리는 할 것이 무엇이냐? 우리 할 것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게 만약에 어렵다면은 예를 들면은 어떤 돈이 있어야 되거나 지식이 있어야 되거나 어떤 조건이 있었다면은 참 구원받기 어렵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원의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첫 열매가 되셨음을 너희가 보고 믿으라.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서 그것을 믿으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것을 통하여서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사역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인류의 가장 큰 문제가 사망 권세라고 했잖아요. 그 사망 권세를 해결하시는 주님께서 다른 문제인들 해결해 못 주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 멀리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살아있으니까 육신도 살아있으니까. 그래서 죄의 문제보다는 뭘 먼저 해결하느냐? 돈 문제. 하나님 나 돈 주세요. 하나님 나 지금 몸이 아픈데 병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지금 우리 자녀들 무슨 상급 학교에 좋은 직장에 취직시켜주세요. 이런 문제는 하나님의 예수님 앞에 막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것이 이제 큰 문제인 것처럼.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죠. 우리 살아가면서.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죽음에 대한 문제, 삶에 대한 문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영혼 구원의 문제가 더 큰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잊어버립니다.
진정으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은 줄 믿습니까? 아멘.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주님과 같이 부활하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그것이 만약에 내가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사가 내 안에 충만하다면, 아니 내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해결해 주시고 내 죽음까지도 해결하시고 앞으로 주님께서 보내신 것처럼 나도 육신이 비록 부패해서 이 땅에 묻힐 수 있지만은 내 영혼은 주님과 함께 부활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 내 안에 있다면은 이 세상에 살면서 무엇을 더 걱정하고 무엇을 더 염려하면서 그냥 지지고 볶고 궁상 떨면서 살겠습니까? 정말로 우리 마음속에 부활의 기쁨이 있는 사람은 그 삶 자체에 그런 모든 삶 속에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되신 그분께서 육신의 몸을 이끌고 오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모든 것을 감당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 증거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시고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나같이 부활에 이르겠다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우리는 얼마나 큰, 이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아멘. 어느 조물주가 어느 창조주가 그 피조물을 위해서 죽겠습니까? 그 죽음을 통과하겠습니까? 이 죽음을 어떻게 통과한다고 하거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마지막으로 생각하거든요. 여기 어르신들 계시죠? 자, 고개를 들어보세요. 어르신들, 죄송한 얘기지만은 앞으로 죽음이 가까이 있습니다. 저도 물론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일방적으로 생각할 때에 죽음이 멀지 않았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여기서 한 30년, 40년 후에도 이 세상에 나는 살아있을 것이다라고 자신하신 분 계십니까? 30년이면 좀 짧나요? 그럼 100년. 난 100년까지 더 살고 싶다. 난 200살까지 살고 싶다. 100년 후에 이 땅에 여기 계실 분 있을 것 같습니까? 저도 100년 후에는 여기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여기 계신 분보다 젊은 편이잖아요. 근데 그 죽음이 아주 멀게만 느껴집니까? 어떤 친구는 죄송한 얘기지만은 당장 올 수도 있고요. 몇 달 후에 올 수도 있고요. 1년, 2년 후에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죽음이 과연 만약에 하나님도 나도 어찌할 수 없는 문제라면은 그분은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죠. 전능하신 분이 아니니까.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죽음마저도 그것을 그냥 끝이 아니라 그냥 통과 의례식으로 그냥 문을 통과하듯이 아멘. 내가 이 땅에서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이제는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통과하는 거예요. 통과. 우리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죽음이 끝이고 죽음이 절망이고 죽음이 멸망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듯이 그냥 죽음을 그냥 통과하는 거예요. 아멘. 통과해서 더욱더 더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의 그 영광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그런 분이니까 우리가 믿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죠.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한 것은 물론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그런 놀라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기쁨이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왜? 죽음은 그냥 하나의 통과하는 문이라니까요. 우리가 여기 교회 올 때에 문을 통해서 들어오죠. 여기서 막 문 통과하죠. 그냥 오시는 분 있습니까? 막 귀신이 막 문도 막 통과하던데 육신이 있는 사람들은 다 문을 통과해서 들어오잖아요. 문으로 다 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육신을 입은 사람은 그 죽음이라는 문을 통과해야지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어요. 근데 그 죽음에 통과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죽음이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이 육신의 이 장막, 우리 육신의 삶은 인생이 고달프잖아요. 솔직히 육신이 항상 기뻐하고 막 이런 일만 있습니까? 근데 되게 보면은 이 육시가 하루하루가 다 이게 수고로움과 또 고뇌와 어려움뿐이라고 했어요.
근데 오히려 그거를 통하여서 그것을 다 내려놓고 오히려 주님을 맞이하는 그러한 기쁨의 문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죽음이 뭐 괴롭고 슬프고 무서운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부활을 하기 위한 그런 통과라고 생각할 때에 오히려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믿는 사람의 이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자는 이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믿음이 있는 자는 오히려 그 죽음을 통하여서 부활의 그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오히려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속에 어떻습니까? 아, 나는 점점 몸이 후패져가지고 죽을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아. 몸이 예전 같지가 않아. 무릎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다 아파. 어떻게 하면 좋지? 나 조금 있으면 죽을 것 같아. 물론 육신은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런 모든 악한 영의 역사는 다 이기시는 주님께서 내 영혼을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 소망이 더 샘솟고 하나님 만나는 그날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담담히 믿음을 가지고 이겨나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절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태도입니다. 무엇이 감사합니까?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까? 그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아무런 상관없으면 부활절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그와 같이 함께 부활한다는 그런 보증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소망이요 기쁨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예수님의 그 부활을 생각할 때마다 지금은 내가 주님과 같이 십자가의 길을 가고 십자가가 고난길을 간다 하지만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죄와 사망 권세뿐만 아니라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는 그 주님께서 먼저 그 본을 우리에게 천전배가 되셨듯이 우리도 그와 같이 따라가면은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어.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부활의 그 권세로 말미암아 오늘날에도 내가 살아있을 때에 그 어둠의 권세는 사망 권세는 결국은 사단의 영의 역사거든요. 그 사단의 영의 역사도 우리 살아있을 때도 계속 위협하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이 우리의 권세로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하여서 그 어둠의 영들을 이길 수 있는 우리 삶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단의 역사를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 죄의 상황, 이 죄는요, 이 마귀는요, 우리가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도 무조건 역사하시는 게 아니고요. 마귀도 무조건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건수가 있어야 돼, 건수가. 예? 익히 얘기하면 뭐하지만은 꼭 법칙이 있어요. 수학 법칙이 있듯이 하나님 법칙이 있고 마귀도 법칙이 있습니다. 그 법 아래에, 그 순리 아래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선포하시고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면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법칙이요, 그게.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그냥 갑자기 이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부어주시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무엇인지 내 이름으로 이름을 구하면 내가 이루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칙. 그럼 마귀의 법칙은 무엇이냐? 마귀는 무엇이냐? 마귀는 언제 역사하느냐? 죄가 있는 곳에 마귀가 역사합니다. 죄.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순리에 어긋나는 모든 것이 죄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 동고동락하면 기뻐하기를 즐거워하시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또 하나를 이루어서 가정을 이루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근데 그런 모든 것을 바라는 것들이 다 죄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어기고 그런 것들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이 나의 자아와 나의 욕심 속에 꿈틀거리고 있거든요. 근데 내가 그것을 죄를 짓는 순간 마귀는 그 죄를 붙들고 우리를 참소합니다. 야!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가 무슨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어? 너는 지금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지금 이렇게 죄고 짓고 있잖아. 마귀는 계속 참소합니다. 그 참소로 말미암아 마귀는 계속 붙들고 우리 마음을 자꾸 좁혀옵니다. 우리 마음을 이렇게 얽매입니다. 마귀는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물러가냐면요. 그 죄를 해결해야지만이 물러갑니다. 믿습니까? 아멘. 아무리 마귀야 물러가 안 물러갑니다. 어떻게 물러가냐? 죄를 해결해야지만이 물러갑니다. 우리가 흔히 이 얘기하잖아요. 똥파리를 아무리 쫓아내도 똥파리가 계속 와. 왜 올까요? 여기 똥파리가 왜 올까요? 나한테? 똥파리가 자꾸만 여기 앉아. 왜 올까요? 내 몸에 똥이 묻어 있으면 똥파리가 계속 오는 거예요. 똥을 치워야지 똥파리가 안 오죠.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자꾸 마귀 물러가라 해도 안 물러가요. 악한 영이 왜 안 물러갔냐? 죄가 내 속에 남아 있으면 그 죄를 그냥 엄밀히 말하면 마귀는 죄를 먹고 살아요. 이런 비유는 좀 뭐하지만 똥파리는 똥을 먹고 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마귀는요 죄를 먹고 살아요. 내 마음속에 죄를 짓는 마음, 죄를 얘가 있으면은 마귀는 그 죄를 먹으려 계속 와요. 더 많은 죄를 짓고 더 많은 얽매이게 하기 위해서 마귀는 계속해서 그 죄를 붙들고 흔들어요. 야, 너 이러이러 죄 졌잖아. 너는 나랑 같이 지옥에 가야 돼. 너 하나님께 못 가. 너는 이미 글렀어. 너는 이제 소망이 없어. 자꾸 마귀를 흔듭니다. 죄를 붙들고 흔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만이 그 죄를 대속하는 자가 있어야지만이 그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셨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담당하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아직까지도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 죄를 다 해결하신 증거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니까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복음은요 너무나도 쉬운 거예요. 나는 뭐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아니요. 지금 설명드리잖아요. 그것을 받아들이면은 그것을 아멘으로 하는 순간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임하셔서 예수님께서만이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예수님께서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도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마음을 정화시켜 주시고 모든 것을 대속하여 주시고 다시 그 죄에서 해방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여 믿는 거예요. 입을 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아멘도 크게 하셔야 돼. 그냥 듣고만 있고 아이고 마귀는요 어떻게 해서든 말씀을 못 듣게 하고 어떻게 해서든 입을 다물게 만들고 어떻게 해서든 그 복음을 듣지 못하게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속에 어두움과 심지어 잠도 올 때가 있고요. 얼마나 방해가 되는지. 왜 방해합니까?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하지만은 우리는 그것을 물리치고 말씀을 들을 때에 귀는 들리잖아요. 제가 항상 기도할 때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항상 기도하는 게 뭐냐면 듣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육신의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이 진심으로 아멘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는 어둠과 근심으로 묶여있던 것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빛이거든요. 말씀이 생명이거든요.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어둠과 근심과 걱정을 몰아내고 부활의 기쁨이 있듯이 감사와 영광이 하나님께 알려드리는 그 은혜가 그 마음속에 샘솟듯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믿음이요 복음이요 그리고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아멘. 다른 방법은 없어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내놔보세요. 어떻게 죄를 해결합니까? 죄의 삭은 사망인데 누가 그 죄악 사망 앞에서 누가 당당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다 담당하셨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게 해결했다는 것을 증거하셨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또 증거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이 이 땅에 우리에게 임할 때에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이 많이 있을 때 풀리지 않은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성령이 딱 오면요, 순간 우리가 꼭 얽매였던 것이 확 풀어지듯이, 우리가 어떻게 비유를 하든가, 이 새가 막 날아가다가 새 덫에 걸렸어요. 새 덫에 걸리면 어떻게 해요? 아무리 바짝바짝 해도 못 날아가죠? 왜? 날개가 뭐 걸렸으니까. 근데 그 새 덫을 잘 풀어가지고 탁 해주면 확 날아가잖아요. 그와 똑같이 우리가 아무리 살려고 바닥바닥만 쳐도 죄에 딱 묶여있으면은 날개짓 하면 할수록 그 날개만 상하고요, 더 그 같이 오므러가져 이 그 올무가 돼가지고 더 꼼짝 못하게 돼요. 죄가 그렇거든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이 제3의 그 은혜를 입으면 그 올무가 탁 이렇게 풀어지듯이 순식간에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고 자유함을 얻고 기쁨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복음이요. 그러니까 복음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살 소망이죠. 그것을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 하시고 그 말씀이 내 것으로 삼기를 소망하시고 성령을 사모하는 자에게 이 부활의 기쁨도 여러분 마음속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이 해마다 하는 건데, 이 부활은 이성적으로는 어찌 보면은 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소원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정말 주님의 은혜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 소원이 있는 자들은 성령님이 임할 때에 그것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뿐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성령이 임함으로 인하여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죄 때문에 답답하고 죄 때문에 내가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을 인정하면서 어찌할 바로는 모르는 내 영혼 속에 하나의 빛이 되고 하나의 생명이 줄이 되어서 우리가 다시금 해방되어지고 소생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죄사함을 다 고백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그것이 믿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금 거듭남의 기쁨과 부활의 기쁨의 영광이 샘솟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날만큼은 이것만큼은 우리 내 목숨 걸고 어쩌면 내 일평생에 죽어도 잊지 못할 그 은혜를 경험하는 자는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요 소망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순기도까지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기쁨이 충만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쭉 보게 되면 많은 순교자들이 나오잖아요. 순교자들이 어쩔 수 없이 뭐 이렇게 좀 힘들겠네 생각하죠. 절대 안 그렇습니다. 스데반 집사님도 순교할 때에 아파가지고 아이고 아파 이렇게 죽은 게 아니라 그 아픔을 뛰어넘는 그 부활의 기쁨과 영광이 있으니까 저들에 대해서 용서해달라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주님의 영광의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 그 믿음이 있고 그 죽음을 통과하는 거니까요. 그냥 지나가는 거니까요. 오히려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내가 주님의 복음을 사용해서 사용하신 것에 감사함으로 그 순교를 맞이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이고 저거 어떻게 내가 믿음이 없는 사람은 당연히 그건 안 되죠. 근데 그 기쁨과 감사가 있는 사람은 그게 영광이에요. 그게 더 감사해요. 왜? 하나님